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마태복음 1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이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은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불러 구원코자 하는 한 사람을 내가 영접하면 참 전도하고 그를 대접하고 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뭐냐?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했고, 또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이 길 걷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도록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해가 얼마나 크겠나. 그런
화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세상에 살면서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참 너무 많다. 내게 이런 화가 오고 저런 화가 왔는데 그 화가 무엇 때문에 왔는고? 이 실족해 하는 이 일로 온 것 아닌가?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는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낫겠습니까? 말을 하는데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상대방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내가 말 한마디에 그가 죄를 짓게 되고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내가 그를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신앙이 속화되어지고 타락되고 변질되어져 간다고 하면 이 문제는 자기는 그저 놀기 삼아 그저 재밌게 하려고 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실족해 할 수밖에 없는 참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겨졌는데 실족해 하는 일을 하고 나면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화가 온다. 화가 온다.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참 그건 비참한 일 아닙니까? 내가 죽은 건 아무도 모르게 다시는 떠올라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완전히 그 사람은 다 절단하고 그 멸망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게 더 낫다고 했으니까 남을 실족해 함으로 내게 닥쳐올 화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은행 심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을 마음이 확 없어져 버리고 신앙 걸음으로 걸으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화가 내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 화가 얼마나 큰 화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그거 그랬다고 그렇게 화가 많고 그냥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게으르시고 독생자 주님까지 보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으로 정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러하지만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택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가졌는데도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앞서 믿는 사람의 행동이 너무 삐뚤어지고 보기 싫어서 차라리 나도 예수 안 믿어라. 예수 믿어봐야 저 사람밖에 더 되겠나? 저 사람처럼밖에 안 될 것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으란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보니까 믿는 사람이 오히려 삐뚤어진 일을 더 잘하고 하는 거 보고 예수 믿어야 헌되리라 하고 아예 믿지 않으려고 이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그때야 구원 이루고 가도록 일생을 다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 앞서 믿는 사람이 남을 실족해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으니까 그 화가 자기는 예수 믿어서 복 받겠다고 나섰고 복 받으려고 간구하고 하지만은 너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너 하나? 이런 실족해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 면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내가 실족하게 한 일이 얼마나 될까? 참 주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남을 실족해 한 일을 찾아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은 열절에도 보면 삼가 이 소다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한단 말이요. 나는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다 잊어버리고 갔는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행동록에 다 기록했다가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얼른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회개로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바로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을 실족해 한다는 이것이 무슨 죄인데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말하고 행동했다. 그 어떻든지 안 한다고 해놓고도 그냥 앉아서 이 말 저 말 해버렸는데 말하고 돌아보니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참 그 말해서 그 행동해서 남을 실족해 설 수 있겠다. 그게 이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머니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 사는데 그 아들은 병신이요. 이런 저런 장애가 있어서 아주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에게 다 기울어져 가지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더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 콕 집어서 발질 차버리고 하면 그만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성하고 튼튼한 아이는 아무 이상 없는 아이는 그 한절 때리줘도 뭐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도 그 내가 아끼고 내 사랑이 다 가고 내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그 아이 장애자 그 아이를 건드릴 때는 뭐 마음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영원히 이제 멸망받을 그 인생,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서 이제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구원을 입혀 주려고 애를 써서 당신이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데도 그만 이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툭 하고 이런 행동 툭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 교회 안 갈란다.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이래서 돌아가 보니까 그거 다시 구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를 구원하려고 당신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것이 다 실패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는 이 면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나로 인해서 그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내가 그 사람 다니던 그 교회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래서 나로 인해서 소자 하나가 하나님 성이라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게 자기가 아끼고
아주 정성을 다 쏟아부은 그 자녀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 고맙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고생이 되는데, 그래, 이래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참 고맙게 여기고, 참 대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가지고 말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강박해서 말한다고, 나 안 갑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래 하고 막 강박하고 비뚤어지게 가도 참고 견디면서 달래면서 뭘 먹을 것도 줘가면서 교회를 갑시다. 달래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고 하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만족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서 하는 것을 주님이 볼 때 기뻐서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 끌어올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다 끌어올 수도 있고, 온갖 화를 다 끌어올 수도 있는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랍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끌어오는 걸음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와 화를 끌어오는 걸음을 걷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항상 내 천사가 주님 앞에 서서 고한다고, 내 한 행위를 대접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이 내 한 행위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한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천사가 고할 것이니까 이걸 모르게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사는 그런 우리 걸음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자기를 단속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최고로 좋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가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